사투리로 책 읽어주는 남자. 칼빈의 기독교 강요. 프랑스 왕 프란시스 1세에게 드리는 헌사.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들은 우리의 교리가 많은 소란과 폭동과 논쟁을 불러일으켜 그것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어떤 열매를 거두고 있다는 것들을 불리하게 거듭말하고 있지만 저들은 솔직하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해악들은 모두 사단의 악의의 탓으로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도 우리 교리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면 반드시 사단도 활동한다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특징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귀 기울여 받아들였고 온 세상에 박수갈채를 받고 있어 쉽사리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짓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해주는 가장 확실하고 믿을만한 시금석입니다. 따라서 깊은 암흑 속에 만물이 잠겨있던 수세기 동안 거의 모든 인류는 이 세상 주관자의 우롱과 농락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르다나 팔루스처럼 평안히 쉬면서 게으름과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사르다나 팔루스는 아수르 왕 아수르바니팔이란 이름에 대한 그리스 형태의 말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게으름과 방종 가운데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절망에 빠져 자기 집에서 분신 자살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반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단은 사르다나 팔루스처럼 평안히 쉬면서 게으름과 안일에 빠져 있었습니다. 제가 무사평온하게 자기 왕국을 차지하고 있으니 히히닥거리면서 노는 것 외에 무슨 할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위로부터 빛이 비치어 사단의 흑암을 어느 정도 쫓아내자, 즉 강한 자가 일어나 그의 왕국을 공격하자 사단은 그때서야 비로소 오랜 동안의 졸음에서 깨어나 싸우려고 무기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사단은 먼저 사람들을 선동하여 동트오는 진리를 폭력으로 억눌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효를 거두지 못했을 때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즉 그는 반세례주의자들과 다른 이상한 악한들을 통해 분쟁과 교리적인 논쟁을 일으켜서 진리를 모호하게 하다가 결국 소멸시키려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제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진리를 줄기차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는 사람의 폭력을 이용하여 참 씨앗을 제하여 버리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그에게 많은 가라지를 뿌려서 기운을 막아 성장과 결실을 못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의 이런 모든 노력은 우리가 우리의 경고가 되신 주님께 귀 기울인다면 수포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래전부터 사단의 관계를 우리에게 드러내 주셨어 사단이 우리가 방심한 틈을 타서 우리를 사로잡지 못하도록 해주셨고, 그의 모든 계략에 대비하여 우리를 완전 무장시켜 충분히 방어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과 반란분자들이 일으키는 폭동이나 사기꾼들이 일으키는 분파를 하나님 말씀의 탓으로 돌리는 것은 얼마나 사악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예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 17절 말씀에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라는 비난을 당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절, 요한복음 19장 7절에서 유대인들에게 그리스도는 선동가였고, 사도행전 24장 5절에 사도들은 백성을 충동시킨 죄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반대하여 일으키고 있는 모든 소동과 폭동, 논쟁들을 우리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즉 오류를 퍼뜨리고 소란을 일으키는 자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에 대항하는 그들이라는 것을
성경 열왕기상 18장 18절에서도 말합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 답변으로도 저들의 무모한 주장을 물리칠 수 있으므로 또한 그와 같은 중상모략에 자주 동요되고 혼란에 빠지는 미련한 자들도 충분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들이 이런 혼란 가운데 빠져서 중심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도들도 그 당시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일과 같은 일들을 체험했다는 것을 알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베드로가 말한 대로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쓴 글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있었다고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말합니다. 그들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말을 듣고는 즉시 은혜를 더하게 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자 라고 로마서 6장 1절에 있는 말씀처럼 결론을 짓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또 저들은 신자들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고 듣고 나서는 즉시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을 수 있구나 하고 지절거렸습니다. 그들 중 어떤 자들은 바울을 죄의 장려자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이하,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에 많은 거짓 사도들이 몰래 들어와서는 바울 사도가 설립한 교회들을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며 착한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악의를 품고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다고 빌립보서 1장 15절 17절에서 말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복음이 거의 진척되지 못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말씀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다른 사람들은 개가 토하였던 그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멍에 도로 누웠다는 그런 말과 같이 자신에게로 돌아가 버립니다. 베드로후서 2장 18절로 19절 말씀에 많은 자들이 성령의 자유를 육신의 방종으로 강등시켰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하에 많은 형제들이 살금살금 들어와서는 경건한 성도들을 위험 가운데 빠뜨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도행전 6장 11장 15장 말씀에 그리하여 형제들 사이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났다고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때에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저들은 잠시 동안 모르는 척 해야 했겠습니까? 저들은 복음이 그렇게 많은 논쟁의 원상이고 많은 위험의 근원이고 많은 스캔들의 원인인 것을 보고 복음을 제쳐두고 버려야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종류의 환란 속에서 사도들은 그리스도가 부딪히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요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으셨다는 말씀을 생각하며 도움을 얻었습니다. 그래야 그들은 이런 확신으로 무장하고 소동과 모욕의 위험을 뚫고 담대하게 전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의 영원한 특성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고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말하고 고린도후서 2장 16절에 우리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냄새이며 로마서 1장 16절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증거한 까닭에 우리도 역시 같은 생각으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의 배은망덕으로 인해 더럽히지 않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유일한 구원의 보증이 되어야 할 것을 왜곡시켜서 우리의 멸망이 되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그러나 왕이시여, 이제 필자는 왕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대적자들이 이 새복음을 그들이 그렇게 부르기 때문에 새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새복음을 통해 사람들의 폭동을 일으킬 기회나 모든 종류의 죄를 지어도 벌을 면할 수 있다는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추구하지 않는다고 말해서 폐하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된 고소에 동침치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은 결코 죄를 짓게 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은 마귀를 멸하시려고 오시는 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실들에 대해 추호의 의심도 준 일이 전혀 없는 그런 뜻으로 비난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입니다. 저들은 우리가 세상 왕국들의 전복이나 음모를 꿈꾸고 있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우리에게서 지금까지 한 번도 선동적인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을 것이며 왕의 치하에 살면서 우리의 생활은 언제나 조용하고 단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번영으로부터 추방되어 있는 지금도 우리는 왕의 안녕과 당신 왕국의 번영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저들은 우리가 모든 죄악을 방탕하게 따르고 있다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의 예의 범절에 있어서는 비난할 것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저들이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그런 비난은 받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 우리의 생활이 중상자들에게 대하여 순결, 관용, 긍휼, 절제, 인내, 겸손, 그 밖에 여러 특징에 있어서 모범이 되지 못할 정도로 복음의 유익이 거의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로 우리의 소원은 사나 죽으나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예배한다는 아주 명백한 사실을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도 증거하고 있고 우리도 따릅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마땅히 특별한 칭찬을 받아야 하는 바로 그 일 때문에 사형을 당하였지만 미움 그 자체는 이 죽은 사람들의 결백과 시민적 정직성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복음을 방자하여 소란을 일으키거나 그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폐하의 영토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만 죄를 짓는 구실을 삼기 위하여 하나님 은총의 자유를 악용하는 일이 있다면 본인은 이런 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법률과 법에 의한 처단이 있어 그것에 의해 그들은 그 죄의 분량에 따라 엄하게 제재를 받게 될 것입니다. 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복음이 파렴치한 자들의 사악함 때문에 모독을 받지 않게 되기를 영원할 뿐입니다. 왕이시여, 우리의 비방자들의 독설을 너무 쉽게 믿어버리지 못하도록 필자는 저들의 사악한 주장을 아주 자세히 폭로하였습니다. 필자가 너무 상세히 말하지 않았는가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이 서문이 이미 하나의 충분한 변명서가 될 만큼의 분량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목적하는 바는 이러한 변정을 체계화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우리가 주장하는 바의 실제적인 내용을 폐하께서 한번 들어보시도록 폐하의 마음을 얻는 데 있습니다. 폐하의 마음은 현재 저희들로부터 멀어진 상태에 있습니다. 아니, 우리들에 대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폐하께서 우리의 이 신앙 고백을 조용하고 침착하게 한 번만 읽어주신다면 우리는 폐하의 호의를 되찾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폐하 앞에 변명을 대신하여 이 신앙 고백을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악의의 찬자들이 폐하의 귀에 속삭여 피고들에게 그 진상을 변명할 기회조차 허용하지 않거나 또 그들의 야만적인 분노가 폐하의 묵인하에 우리에 대하여 감금, 채찍, 고문, 절단형, 화형 등으로 횡포를 가한다면 우리는 이사야 53장 7절 8절, 사도행전 8장 33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이 궁지에 몰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가복음 21장 19절에서 인내로 우리들의 영혼은 얻을 것이라고 주의 강하신 손을 기다릴 것입니다. 주의 강하신 손은 틀림없이 때가 되면 가난한 자들을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것이며 지금은 큰 확신을 갖고 의기양양한 가운데 있으면서 가난한 우리들을 멸시하는 자들을 벌하시기 위하여 무장하고 나타나실 것입니다. 지극히 뛰어난 왕이여, 원컨대 만왕의 왕 대신 주께서 폐하의 보좌는 의로 그리고 폐하의 왕권은 공명으로 굳건히 세워주실 것을 기원하는 바입니다. 1536년 8월 1일 바젤에서 칼빈 올림.